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2월 6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 안에서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치유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사람들 나음을 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눌린 자 갇힌 자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들 하나님 아버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악한 사상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념들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 하나님 힘주시고 세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성도들 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코로나19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하나님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서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그곳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 은혜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의 마치 친구처럼 지내셨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원망하여 가로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원망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는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로 비유하셨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그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10개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온 집안을 소재하여서 결국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자 친구들을 부르고 즐거이 먹고 마시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나의 상속분의 분깃을 내게 나누어 주소서라고 하니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이제 다 쓰게 될 점에 그 나라에 흉악한 흉년이 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로소 가진 것이 다 탕비되고 궁핍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백성 중에 누구에게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들에 보내어서 이 아들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돼지가 먹는 이 음식을 쥐염열매라고 하는 음식을 이 아들이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비참한 인생인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정말 양식이 풍부한 그런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들로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 나를 부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라만이라도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옵소서 라고 하고 그가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온몸을 다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기뻐하고 정말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찾아노라 죽었던 아들을 내가 찾아노라 하면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다가 다시 자녀됨의 권세에 있는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새 신발을 신기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살찐 송아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 정말 세상에서 빼앗기고 버려지고 정말 잊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은 천국에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라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돌아오시기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상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허무한 인생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 허무한 인생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남은 인생이 값지고 가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드리게 되면 하나님 그 순간부터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과 모든 풍족한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그 동산의 중심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이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뱀이 하와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다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그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의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소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예전에는 다 적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대에서 어린아이가 유해 물질을 침대에 쏟아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부모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를 침대 밖으로 밀쳐내고 빨리 그 침대를 소재하거나 청소하거나 다시 매트를 바꾸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하여 에덴 동산으로 내어 추방시켰는데 그때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나를 싫어서 완전히 내쫓아버렸다, 완전히 내팽개쳤다, 나는 완전히 버림당한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좌절과 절망과 우울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침대 밑으로 내린 것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함인데 아이의 마음 가운데서는 엄마가 나를 차가운 데로 내몰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나를 자녀 취급하지 않고 종 취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또 병이 있는 분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병을 주셨나라고 말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가난에 이런 고통, 궁핍함의 고통을 줬느냐, 또 어떤 사람은 내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일들, 잘 될 일들도 다 못되게 하고 저주 아래 나를 내버려 두셨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왜 중독에 처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약하게 만드셨는가, 나는 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는가, 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어온 버림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나를 이렇게 멸하기 위한 뜻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은 다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쭈삣쭈삣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겠냐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상거가 먼데도 달려 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며, 천국 잔치를 열어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게 되고 그 순간부터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 참 빼앗기고 잃어버린 인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여 년 동안 인생에서 술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정말 그 인생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으로 귀한 재산을 날려버려서 그 10여 년을 빚 갚는 데 인생을 투자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병안으로, 어떤 사람들은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인생의 목숨을 걸은, 나중에는 후회하고 허무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펜션을 방문했는데 그 펜션의 사장님이 과거에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여러 골동품도 수집하고 또 자신도 어떤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기 위하여 박물관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돌이 하나 있는데 수석이었습니다. 마치 그 검은색 화강암에 달이 뜬 것 같고 폭포수가 막 쏟아져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문양이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얼마인 줄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과거에 20년 전에는 1200만 원 정도 주고 이 돌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에서는 그 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지 않으니 그 가치가 100만 원도 아니요 10만 원도 안 될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의 종로로 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정도로 정말 우리 인생이 피폐하고 정말 우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많으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말씀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이 만물이 지어진 바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말씀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있는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그 왕을 영접하거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누워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있는 땅에 왔는데 아무도 그 따뜻한 방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0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이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종은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10여 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이 정말 존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갈 곳 없는 허무한 영혼이 아니라 본향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지금 오래전부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고 우리가 범사가 복을 받고 강건하여서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는 악한 원수를 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변화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12월 달 이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사오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추운 데 계시지 마시고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요. 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하나님이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처소마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말하고 안고 일어서는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하나님의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여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달리다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환자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병마를 물리치고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처소처소마다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11조 예물, 하나님 감사 예물,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빛나고 보배롭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썩어도 풍족함이 남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날마다 더욱더 주님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